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두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교 듣는 장면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아덴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기도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원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은 이거 설교 본문을 한번 읽고 끝나면 되는 건데 그것을 부족한 제가 설교를 설교하는 모양이 됐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한 원래 설교의 취지와 그 뜻을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아멘은 안 하시겠지만 그죠? 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 본문 그 자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입니다. 아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오늘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맹구하니 그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도시의 수호신 여신이 이름이 아테나예요. 그러니까 그 여신의 이름을 따라서 아테나라고 부른 거예요. 신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봐도 그 지역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겠죠. 자기가 사는 동네 도시 이름을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부를 정도니까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화 그러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화로 유명해서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을 제우스라고 부르잖아요. 그 신 중에 신, 우두머리 신을 위해서 그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던 행사가 올림피아 제전이었습니다. 신을 위한 행사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쉽게 이해하려면 예배 같은 거예요. 신을 위한 그런 행사가 나중에
발전해서 근대 올림픽이 이 아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운동 경기로만 이해를 하지만 당신은 신에게 바치는 제전, 이게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우상 말할 수도 없고 신상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상 중심으로 사는지 생활 자체예요. 성교 성지순례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곳곳 뭐 보는 것이 신전입니다. 신전이니 교회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집인 거예요. 그런 것들 소개하는 것이 일상 여행, 선교 여행, 성지순례 갈 때 아주 많이 듣는 그런 모습 있죠. 그래서 이 아덴은 우상의 도시. 두 번째는요, 철학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리 공부할 때 또는 뭐 철학 배울 때 뭐 금욕주의, 쾌락주의 두 개 정도는 우리가 학교 다닌 분들 기억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이 아덴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이런 것이 잘 연결이 안 되면 우리가 이분이 얘기했나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거 맞나요? 제가 얼른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탈레스 뭐 저도 이름만 대충 알지 누가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철학자예요. 우리가 이국만리 동방 땅에 사는 우리조차 시험 보기 위해서 이름을 외워야 되는 이런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 동네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지역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절 22절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고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동산이에요. 동산, 원형 뭐 이렇게 운동장 같은 거, 사람들이 운집하고 몇 사람 10사람 모이든 30명 모이든 뭐 100명이 모이든 이 철학자들이나 또는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아무나 가서 그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때로는 시민들과 토론도 하고 이런 뭐 판결도 내리고 이런 다목적으로 했던 그 장소 이름이 아레오파고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가장 아쉬운 점이 여기에요. 아레오파고 광장을 꼭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단상에 꼭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소리 한번 지르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어떤 같이 갔던 분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장실 가가지고. 누가 찾으러 다녀요? 제가 가야지 뭐 어쩔 거예요. 왜 또 목사님이라고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좀 갔다 오지. 내가 그거 찾다가 못 올라갔어. 그래서 안 가본 거나 진비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 다시 가면 아레오파고 광장을 꼭 가려고. 보기는 뭐 인터넷에도 보고 하지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광장이에요. 철학자들이. 그러니 이 도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배경, 환경, 그 형편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상에 찌든 사람들, 또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 지식인들 아니겠습니까? 지성인들이지 않겠어요? 또 자기를 지켜주고 도시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죠?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죠?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우시고 우상에 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 하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같은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고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새 마음,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이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주셨다고요. 이런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때로는 양심이라 하고 때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종교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자를 만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뭐 듣지 않고는 믿겠느냐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이전에 우리 각 심령 안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차릴 만한 지혜와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셔서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뭐를 핑계 못한다고요? 뭐를 변명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몰라요. 이런 소리를 근원적으로 할 수 없도록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온 우주 만물 이 자연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좀 그래요, 그죠?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온 지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 깔려 있다고요. 그런데 지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거울 없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린 각자의 심령 속에 양심이라고 하든지 종교심이라고 하든지 무엇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각 사람에게요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신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종 아닌 사탄 마귀의 아들 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서 제가 보너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고에 없는 얘기. 지금 맨날 요즘 길다고 혼났는데 큰일 났네. 제가 7, 8살에 우리 외갓집은 교회와 외갓집이 같은데요. 7살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우리 사촌 누나의 손을 잡고 수요일 밤에 교회에 딱 처음에 들어갔어요. 7살짜리가 뭘 보겠습니까? 누나 사탕 하나 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7살이 다른 세상을 보고 이런 천국이 있구나를 느끼고 나도 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몇 살이라고요? 천재입니까? 하나님이 7살이 아니라 3살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뭘 못해도 느낄 수 있는 영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요. 특별한 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그곳은 아무 것으로도 채워봐야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보고 지식으로 채워보고 명예로 채워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으로 채워보고 골프로 채워보고 테니스로 채워보아도 만족할 수도 없고 그렇게만 채우다가는 허탈한 인생을 살고 망하게 되는 인생이 될 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만족시키고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에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어주심으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과 그런 거룩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요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천에 우상이 깔려 있고 신전이 깔려 있고 도시 이름도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따라 지었으니까 누구든지 우상의 도시구나, 철학의 도시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온통 생각하는 것이 철학이요, 온통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니까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우상을 치워버리라 이런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정교심이 많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의 성질을 돋구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책망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도와요. 잘못 사용하고는 있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거룩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것을 정교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그리스에 가서 보니까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는 것이 우상으로 사는 거예요. 우상 중심으로. 가서 가이드가 하는 말은 항상 보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아크로폴리스 그래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높은 곳에 있는 성,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얘기예요. 집이라든지 뭐 높은 곳에 산 꼭대기에 집을 세워놨다고요. 여러분 꼭대기에 집 지어서 살고 계십니까? 미국은 뭐 돈 많으면 꼭대기로 자꾸 올라간다더만 하여튼 그 꼭대기에 집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적인 정세는 배산 임수, 그래서 뒤에는 산이 이렇게 바람 비 막아주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그 언덕 밑에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높은 꼭대기마다 집을 지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뭐게요? 신을 모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밑에 가서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바다에 가서 일을 하고 때가 되면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을 만나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통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화려한 신전 이런 것은 신중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 이런 것도 있죠. 다 여기 가서 괜찮은 건물은 다 신을 모시는 자리, 우상의 집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중에요, 이런 신 저런 신 하다가 한 곳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 이름이요. 알지 못하는 집. 아마 우리가 주인 없는 집에게 알지 못하는 누구 집, 아무개 집 같으면 도둑 금방 맞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A 신, 뭐 풍요의 신을 믿고 또 부자 되는 신, 뭐 자손 많이 주는 신, 뭐 하고 싶으세요? 골프 잘 치게 하는 신, 뭐 별신을 다 해봅시다. 그렇게 했더니 다 잘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름을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이 나에게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러다가 내 인생이 망할까 봐 모든 신을 다 섬기고 나서 혹시라도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니 이름 모를 신에게 하고 그렇게 신을 섬긴다고요. 완벽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양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우상이라도 빼놓으면 인생이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 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날 마음대로 이사를 갔습니까? 저 사람이 가니까 무슨 뭐가 애기 없는지 뭐가 없는 날 가야 된다 하고, 집에 거울을 달거나 무엇을 시계를 달라고 못을 박으려고 한번 또 가봤더니 못은 뭐일 뭐 몇 시에 박아야 한다고, 그래서 집에 못 하나 박지 못하고 이사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미신에 발이 묶이고 우상에 손이 묶여서 우리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에 벌벌 떨면서 살았던 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잖아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을까요? 나를 잡아야 한다 하고 실을 잡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방향을 봐야 한다고 우상의 미신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꼭 그랬다고요. 그런 사람들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마음을 통해 양심을 주시고 종교심을 주신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소리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그 마음으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고 소리 높여 웅변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요 원초적인 본능을 주셨습니다. 영화 제목하고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네. 제가 안 찾아봐서 어제. 제가 미심쩍으면 꼭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거 안 찾아봤어요 어제. 원초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네. 뭡니까? 원초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본능을 인간에게는 누구나 빠짐없이 다 주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잘 사용해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 했어요. 그죠?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반대 방향과 도망가다가 고래밥이 되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어둡지 않겠어요? 고래 뱃속에도 요즘은 하도 발달해서 전기가 들어오나요? 전등 하나 켰을까? 핸드폰이라도 켜고 있을까? 어둡잖아요. 인생의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는 순간 나락에 떨어진 절벽에서 떨어진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해요? 그 원초적으로 주신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주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돌이키겠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해변의 고래가 그 요나를 토하게 하시고 원래 사명을 맡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짧은 한마디 외마디를 외쳤을지라도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신 마음이 가장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마음 무엇을 찾는 데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에덴 아덴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채우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곳에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는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내 안에서부터 사물에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여기 지천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덴 아덴 우상에 찌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흔들리지 않아도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알아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엇 할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24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이 다 자기들이 지어놓은, 아주 거창하게 돌로 깎아서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 신전에 그 신이 계시고, 이 신전에 이 신이 계시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는 분이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생명을 공급하시고 호흡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그의 소생이라,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봐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자녀가 살아가는 길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만 하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거나 없다는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27절에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 웬고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더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도망가고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가시려고 쫓아오고 계십니까? 여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멀리 떠나가려고 요나처럼 반대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가까이 와 있어도 내가 대문을 닫아 그리고 눈을 가려버리고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소용없어요, 하나님 미워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닫힌 대문 앞에 와서 문을 닫으시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주간 다른 말씀 기억할 거 못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 한 주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가까이 하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 것도 없고 해서 제 이야기하면 또 잘났다 그럴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뒤적뒤적 하는데,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에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 글을 한 토막을 읽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웨이트리스 있잖아요. 그 일하는 서빙하는 분이 전화 한 통화를 받더니 받는 순간에 막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화 받고 운다 하는 것은 난리가 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저 여성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팁을 주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든지 메시지든지 생각이든지 갑자기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격려의 메시지, 그냥 팁만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를 드릴까요 하는데 5불만 드릴까요 이렇게 했대요. 10불짜리를 먹었으니까 5불 주면 팁을 50%준 거예요. 많잖아요. 우리는 많이 줘야 20%인데 될까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나중에 10불을 먹고 100불을 팁으로 드리고 이렇게 나왔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간혹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화해라, 자꾸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순종하는 마음 드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같은 식당에 갔더니 그 여성이 알아보고 쫓아 나오더니만 그렇겠죠. 목사님, 그때 사실은 내가 남편에게 통보를 받고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양반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가지고 떠난다는 이별 통보를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의 그 메시지와 TV라고 하는 선물 주시는 것을 보고 이 무지막지한 세상, 무자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랑 가까이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우연히 목사님이 기분 좋아서 팁을 10배나 줬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여성과 그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평상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루 소개해 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 각자에도 그런 스토리, 하나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는 우리 말로 1시간, 2시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에게 가까이 하시고, 찾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처럼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마치 세상을 보는 창같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울같이 그렇게 주셔서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라 외치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에게 그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며 그렇게 한 주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서 또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에 나의 형편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주신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 불러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소리쳐 듣게 하시고, 오늘도 가까이 찾아와셔서 가장 넘어져서 힘들 때 그 순간에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욱 가까이 하셔서 한 주간이 홀로 외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